할렐루야. 또 새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참 주의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이제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의 시선은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산보다도 더 높고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믿음의 비밀로 충만해지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9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진실된 회개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다른 일반 종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의 길, 죄 용서함의 길이 이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꼭 예수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이란 곧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죄를 적게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고 어쩌다가 기도도 좀 하고 어쩌다가 착한 일도 하고 연말에 구세군 냄비에 돈 얼마 집어넣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좀 구원하실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긴 자는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래서 살인죄를 졌다면 제 6계명만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으니 부모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도 동시에 어긴 것입니다. 제 8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도둑질을 했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 10번째 계명을 또 동시에 어긴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 것은 다 율법의 어떤 그 한 가지를 범했다면 그것은 결국 온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반부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 죄사함이고 죄사함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죄사함은 아직 못 받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새 성경에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든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좀 색다르게 기도를 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주위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다. 아니 죄의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저 예수가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 생각을 아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지금 중풍병을 알고 있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얻는 것은 이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막 화까지 막 내는 거예요. 죄사함.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쳐주시면서 병아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죄도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이번엔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나가자 또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놀랄 일이고 기적이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현대의학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심지어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무당도 병을 고치더라고요. 마귀 귀신도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 마귀는 말이죠.
부와 재물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결코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사단 마귀가 결코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사단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죽음, 사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말갛게 깨끗게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윗은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많은 자비와 긍휼을 따라, 은혜를 따라 내 죄를 말갛게 깨끗게 씻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는 6입니다. 6.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666이란 이 사단의 넘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7이죠. 7. 뭐 7교회라든지 7영이라든지 이런 7.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7과 6. 7과 6.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죄를 사해 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건 마귀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는 해도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사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마귀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인생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한 능력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비하면 능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단 마귀의 역사와 유혹과 방해를 이기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의 상대가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물리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사단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내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일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을 그래서 감사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감사 찬양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것도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다 감사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에 대한 감사 찬양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용서함의 축복, 이 죄 사함의 축복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구원의 이유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분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 찬양의 이유는 바로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 이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누리는 감사와 감격과 그래서 나오는 찬양,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남은 평생 승리하시기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우리가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들은 죄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신 것 주의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 때문에도 감사하고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감사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이 본질적인 우리의 감사 찬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죄사함, 죄 용서함의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 찬양할 이유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감사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다시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요때 건강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백신을 맞으신 분이 계신가요? 요새 백신 때문에 또 난린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다 맞게 되겠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느긋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